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감사 기도는 감화력을 준다. 시편에 기록된 감사의 노래를 읽어내려가노라면 마치 예배 시간에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성시를 낭송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른다. 특히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누군가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세세히 열거한다. 이런 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역시 시편 기자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바울과 달리 시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외에는 그 감사의 정도나 표현이 전혀 다르지 않다. 교만을 멀리하게 하는 감사.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먼저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그릇된 시선을 바로잡아 모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바라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감사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그 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감사의 거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의 이유와 근원을 알게 한다. 또 감사의 거울은 그 축복에 관한 책임감을 갖게 함으로써 마치 물이 흘러넘쳐서 메마른 땅을 적셔 나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감화력을 갖도록 만든다. 감사의 반대는 교만이다.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착각한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적, 물질적 풍요로움이 자신의 재능과 수고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해버린 불신의 상태로 정의한다. 교만한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선의 방향을 낮게 잡으면 자신보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코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달을 수 없다. 이처럼 교만을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한 정신 상태로 본다면 감사는 교만을 용납하지 않는 올바른 정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교만을 멀리할 수 있다. 인내하게 하는 감사.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사실 감사의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나 자연 발생적 태도가 아니기에 자신을 낮추는 연습 또한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하면 그 끝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겪은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소유가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욥은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밀려드는 어려움을 인내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링카르트는 30년 전쟁 동안에 독일 삭소니 지방의 아이렌브루크의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다른 목사들이 피난을 가는 바람에 그 도시의 장례식을 모두 도맡았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마저 잃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30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이렌브루크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다. 특히 스웨덴 군대의 장군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다. 링카르트와 교인들이 자비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링카르트가 교인들에게 말했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자비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매달립시다. 그러고는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장군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면했다. 그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었지만 감사의 기도를 통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며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남겼다. 특히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송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교회에서 다 감사드리세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다. 기쁨에 이르게 하는 감사.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기쁨을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각자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곳곳에 심어두셨다.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못한 순간에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프레드릭 뷰크너는 젊은 시절 어느 비가 내리는 추운 저녁에 알라바마의 애니스턴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 당시 보병 훈련소에서 지내던 그는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턱없이 모자라는 음식, 형편없는 환경과 함께 갑자기 전해진 숙부의 부고는 그로 하여금 보병 훈련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장소로 각인시킨다. 그러던 어느 날 뷰크너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심어두신 기쁨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차가운 가랑비가 내려 온통 진흙탕이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식사를 마쳤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그때 근처에 있던 사람이 남긴 음식이 보였다. 그것은 순무였다. 그에게 남긴 순무를 먹어도 되느냐고 묻자 던져주었다. 나는 순무를 받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내게는 그 순무가 절실했다. 그래서 진흙 묻은 순무를 주워 먹었다. 그것을 먹는 동안 시간은 칠흑 속으로 다시 천천히 흘렀다.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변하면서 시간의 저편이 있는 사람처럼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즉, 순무뿐만 아니라 진흙도 좋은 것이고 가랑비, 차가운 공기, 그리고 심지어 수개월 동안 지긋지긋했던 군대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차가운 엘라베마의 날씨에 진흙 묻은 차가운 순물을 입안에 머금고 훈련소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적어도 한순간 가장 비참한 경우에도 사물에 내포된 긍극적인 선함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에 관해 찬양의 마음이 솟구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치 지뢰처럼 도처에 배치해 놓으셨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어떤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만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은 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유진 피터스는 응답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 가장 예기치 않은 때에 결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리스도인이 노래하는 동안 간혹 한 줄기 빛이 그를 놀라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날개 속에 치유를 품고 몸을 일으키시는 여호와이시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